말씀의 제목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고난 주간이죠. 성도님들 무거운 마음으로 또 가난하고 곤고한 심령으로 이 고난 주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명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내 영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을 간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가시는 그 길에 다만 일주일만이라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기간에는 그 주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에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명상하고 읽고 또 하루 종일 내가 그 주님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명상하고 내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먼저 가시고 우리 앞에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승리하는 길을 먼저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가신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길을 따르고 마침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대로 갈 수 있도록 내 영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님이 3년 반 동안 사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주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오늘 이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핵심을 요약한 거예요.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은 고민하게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겟셋마네 기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삶의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겟셋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주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이 기도로 우리가 맞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에 주님이 겟셋마네 길로 가실 때에 그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제자 3명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사실 그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주님은 제자들 3명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심정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37절에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38절에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 주님은 왜 지금 고민을 하시고 슬퍼하시고 심지어는 내 마음이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전에 유다가 예수님을 파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 다 부인할 것 될 것이고 베드로마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아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걸로 고민하지 않아요. 주님이 정말 고민하고 죽게 되었고 슬퍼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 마음에 죽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힘들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저앉으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은 육신을 힘입고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걸 오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는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자, 주님은 왜 100% 인간으로 오셔야 됐을까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우리의 죄한 반드시 결과의 싹은 사망으로 되어져야 이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죽는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를 버리시고 신을 버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완전한 이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하게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언제 알았을까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그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세례 요한하고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명자라는 걸 언제 알았을까요? 그건 바로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 그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가랴는 또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그가 알아들을 만한 나이에 그의 사명을 가르쳐 주었어요. 너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너는 바로 메시아의 길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비하고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있다. 이거를
이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를 얼마나 공부를 해봤겠습니까? 엘리야의 사명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철저하게 그 길을 위하여 훈련하고 그 길을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언제 알았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가 너의 태에서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그때부터, 마리아는 왜 의심할 수 없었죠?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잉태가 됐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알아들을 만한 나이에 바로 마리아는 이 얘기를 그대로 예수님께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란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난 태어났단 말인가?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잡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12살 때에 6월절에 성전에 가서 이사야서를 피면서 제사장들과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 그 종이 예언된 자가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 토론할 정도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사명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길을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 그때 알았습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저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저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붙잡히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죽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를 구원하지 않았을 때 마지막 내가 죽음의 길에 그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자, 누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지금 이 세례 요한은요, 죽음의 직전에 자기의 정체성의 시험을 받는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길을 온 것인가? 나는 정말 바른 사명을 했단 말인가? 내가 헛다리 짚은 건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정말로 옳은 길이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그 메시아를 난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 난 지금 이 죽음의 직전에 내가 짧은 순간이라도 다른 메시아의 길을 또 기다리고 선택해야 된단 말인가? 이거에 대한 정체성에 흔들림이 왔다고요.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이 정체성에 한번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가 평생을 목회 일을 해도, 내가 평생을 선교사 일을 해도, 내가 평생 주님을 믿고 섬겼어도, 수많은 기적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내 기도에 주님은 5만 번이나 응답했어도 인간은 반드시 한 번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일까에 대한 정체성에
시험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승리했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은 반드시 정체성에 대해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승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길을 그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고민하고 죽게 되고 왜 슬퍼했습니까?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신의 사명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마리아 어머니로부터 그 존재를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메시아의 존재를 알았고 자신이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12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의 종이 자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볼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도 들었고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그러고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늘 말하는 예수님도 죽음의 문턱 아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니까 그 길을 가셨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인간이죠. 나는 인간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나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100% 완전한 여러분들처럼 왔어요. 여러분들처럼 똥 싸고요. 여러분들처럼 기어다녔고요. 여러분들처럼 걸음마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왔다고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하신 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내가 믿는 신은 진리가 맞는가? 아니면 다른 신을 내가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반드시 흔들림이 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길에 자신의 정체성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 마태복음 26장 39절 주님이 고민하여 죽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간 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는 길에 왜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 마음이 너무 죽게 되었다는 이 말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간다. 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 너는 나를 팔 것이고 베드로 너는 부인할 것이다. 다 떠날 것이다.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정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것은요.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좀 피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왜죠?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니까요. 100%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인성에 대한 육신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린 다 받게 돼 있어요.
사람 누구나 육신에 대한 인성에 대한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있고 내 육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은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은 그 영혼이 원하는 대로 가길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고요. 나는 저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육신은 그걸 두려워한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육신은 두려워한다고요. 힘들어한다고요. 나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싶습니다. 내 영혼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은 본성적으로 그것을 두려워하고 아까워합니다. 바로 이런 거였어요. 모든 100%의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과 육신에 대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달라요. 내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만, 내 육신은 세상 것을 먹고 살고, 내 육신은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거에 대한 싸움에 평생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서는 100% 주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과 고민과 죽게 된 이유는 바로 내 영혼은 십자가로 가길 원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속죄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길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셨다라고. 하나님의 모든 걸 버리셔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한 사람의 어떤 죽음으로 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도 참혹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죽음의 길, 그 진노의 잔에 가는 것이 너무도 두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자원해서 이 길을 오셨고 보좌를 떠나시고 이 길을 위해서 한결같이 말씀하시고 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육신의 인성이 그걸 거스르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 속에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40절에 또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이 말씀을 그대로 두십시오. 자, 여기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왔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고민하여 죽게 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왜 데리고 왔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죽고 너무 고민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4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요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왜 제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이 길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자들의 기도를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은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베드로가 자는 걸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는 너무도 원인데 내 육신이 약하구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 마음에는 너무도 원하시는데 이 십자가 길로 가고 싶은데 육신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은 퓨뉴마로 영혼이라는 뜻이고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육신이 약한, 이게 늙어서 약하고 힘이 없어서 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얘기할 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할 때, 이건 뭐냐면 육체로 마치는 건 내 몸이 아니라 뭐예요? 인성의 힘, 본능의 힘, 내 노력의 힘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은 원이로되, 이 말은 내 영혼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고 싶지만 내 본성의 육신은 너무도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길을 가시는데 끄떡도 없이 가셨고 아무런 시험도 없이 가셨고 언제나 믿음으로 가셨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승리로 가기 위하여 얼마나 처절한 길을 가셨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으로 이 길을 갔는가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 걸음도 이 길을 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 길에, 너희들도 이 길에 힘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42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한 첫 번째 기도에서 두 번째 기도로 맞춰지게 되는데,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왜 주님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시고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그 길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이 연약합니다. 우린 이 땅에 살아도 본능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정말로 이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기가 참 힘든 존재이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붙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 그건 내 영혼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남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죠. 정말 가난한 사람 보면 하나님, 내가 부자가 돼서 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실제로 그게 내 영혼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원하는 거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육신이 그걸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그건 내 영혼이 원하는 것 같아도 사실상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육신이 원하는 길을 하나님 차라리 들어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100%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길을 원해도 그 육신의 길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목회의 길을 원합니다. 난 이 목회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도하셨죠.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그냥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침묵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침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라. 아니,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일길 동안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묻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정말 내 독자 이삭을 꼭 죽여야 합니까? 하나님, 다른 좋은 양을 좀 제사 드리면 안 됩니까? 왜 내 아들이 죽음의 길로 가야 합니까? 다른 거 제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양 10마리를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하나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은 곧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백성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뒤로하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는 이 뜻에 함께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그 길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그 길로 갔을 때 타락하여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을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좋아하고 하나님 그 길로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이 길로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는 뭔가 심각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고 이태석 신부는 병이 들어가지고 저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의사로서 선교사로 봉사를 하는데 어려운데 아프리카 그 원주민과 같이 동일하게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다가 48세에 의사가 자기의 병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해서 암이 걸렸어요. 48세에 암이 걸려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보통 그 정도 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나이 48세입니다. 하나님, 저 아무도 못 가는 수단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평생을 지금 그들을 도와주고 보내고 있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지금 죽은 것이 원치 않습니다. 내가 살아서 저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고 이태석 신부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자선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엽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자선 모금을 해서 그들에게 약품을 보내고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요즘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천근의 무게를 어깨에 지는 것처럼 무겁고 1시간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안식일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주님을 믿고 나온 뒤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교회에서 나오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걸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전 정말 전화로 하루에 10시간씩 붙들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왜 안식일교회가 비성서적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헤어나는데 수백 명입니다. 카톡으로, 그들은 또 외국은 또 낯이잖아요. 저는 한밤중에 2, 3시에도 카톡으로 막 오면 받아야 합니다. 밤새서 설명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미국 사람이 배워야겠다고 해서 영어까지 공부하고 영어까지 다시 내가 해야 되나? 이 엄청난 중압감에 여기서 몇십 명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은 너무도 쉬워요. 그런데 제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짐이 무겁고, 제가 그래서 요즘 며칠 집사람에게 너무 무거워서 사람을 이단에서 빼내고 복음으로 가게 해서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 좋고 하늘에 면류관이 내가 많을 것은 아는데 그 길을 정말 가고 싶은데 내 본성의 육신은 쉬고 싶어. 난 정말 텃밭 가꾸고 살고 싶고, 난 정말 내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 살고 싶어. 저희 집사람에게 내가 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이 길을 못 가겠다고. 그러다가 이 겟세마네 기도에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된 거예요. 저로 하여금 이걸 보시게 했어요. 주님이 이 길을 갔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은 그걸 가길 원하지만 내 육신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다는 거죠. 주님도 이 길을 가셨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그대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전 이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을 아시니까, 가장 선한 길을 아시니까, 내게 무슨 길을 인도하셔도 그 길은 믿고 따를 수 있는 길이니까, 비록 그 길이 힘들고 내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한다면 마침내 좋은 길이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만 생각했는데 나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판단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승리한 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길을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선하고 거룩한 길이기에. 아멘.